이제 저희가 이제 벌써 9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도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또 초원 사역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초원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참 복된 일입니다. 이 새들이 함께 나르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있는 것처럼, 나무들이, 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서 있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되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해 가도록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 이 초원 사역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만나는 것, 이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원이 무엇입니까? 초원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이며, 험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복된 자리입니다. 이 초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땅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일하고 수고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는 이가 되시는 믿는 이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가 이 교회이고, 그리고 초원이고,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초원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원에서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의 성장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참되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키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씀이나 교제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원 사역 가운데 서로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스승이 한 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이미 겪었던 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들으려고 하고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고 이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방 가가지고 교인들이 살아온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초원에서 믿음 생활을 실제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초원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지식이 아닌 삶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려고 하다 보면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섬기다 보면 섬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도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들만 아는 것이 있잖아요. 내 초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기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단어 하나가 연습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습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연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하는 게 그냥 연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또 그렇게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위로와 격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찾아갈 때 초원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주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울 때 초원 식구들이 주는 그 귀한 말로, 위로와 격려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원을 위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초원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위로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때때로 초원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초원에 참석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초원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 물 밖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 삶이 위태롭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유혹이 꼭 찾아와요. 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유혹이 찾아올 때 잘 넘어져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금방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없으면 이게 엎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방법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영 구원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돕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참 버겁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한 마음이 되어서 감당하려고 하면 나는 혼자 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을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떳떳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잖아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이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잘 함께 하더라고 하나님이 또 이 초원에 있는 초원 식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초원이,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게 참 복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초원이 좋은 것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다 그냥 좋아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먼저 밭을 일구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요지는 이런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먼저 밭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밭에 있는 잡초도 좀 뽑아내고 막 그렇게 해서 밭을 좋게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뭘 뿌려도 좋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였어요. 길가나 돌짝발이나 가시덩굴 같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밭을 잘 가꾸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만남도 초원 사역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내버려두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초원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우리 만남이 복이 되려면 그 안에 있는 걸림돌이나 잡초들 같은 것을 좀 뽑아내고 좋은 밭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좀 뽑아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 그거 좀 뽑아내야죠. 잘난 척하는 말이나 비판적인 어떤 태도나 성급하게 화를 내는 거거나 늘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습관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은 좀
바꾸어내야 이 만남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속적인 방향으로 우리 모임이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 이 영적인 분위기를 잘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날 때마다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주님 말씀도 실천해보고 이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막 만나서 막 이렇게 말도 막 이렇게 놓고 막 얘기하는 게요, 좋을 땐 되게 좋아요. 아, 형님 막 그러고 막 이런 게 좋을 때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말을 하다가 그렇게 말하면 꼭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모임은 좀 신앙적인 모임답게 갖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 모임을 잘 가꾸어 나가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미소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되면 그 초원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좋은 것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5가지 어떤 요소들, 디딤돌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5가지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이에요. 이 5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이 디딤돌을 잘 딛고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는데 3절에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고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겸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죠? 스스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겸손의 의미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을 맨 앞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 다음 자리에 모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리에 내가 자리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집 센 사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피곤한 거. 되게 피곤. 그러니까 이걸 잘 뽑아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번째, 사도 바울은 온유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행동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거, 이게 온유한 마음이죠. 이 온유한 사람들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들, 이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온유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2번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온유가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날선 부분들, 아주 날카로운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져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긁거나 베거나 멍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음이 좀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날카로워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좀 애를 써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 좋은 거 얻으려고 하면 인내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인내는 좋은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끝까지 해가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겠어요? 속상한 일도 생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내가 있을 때 은혜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용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용납은 인내와 짝을 이루는 좋은 성품이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인내가 어떤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말한다면, 이 용납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 두세 달 만나고 나면 그 약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좀 길게 하면 한 6개월. 그때 가면은 이제 저 인간이 왜 저래?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사람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하면 그 스트러글 하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정이 드는 거죠. 그때 깊은 정이 드는 거죠. 그때 진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안 좋은 걸 보고 몇 번 이렇게 부딪혔을 때 탁 치고 다른 초원 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딱 치고 다른 초원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요? 떠돌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나도 변하지 못하고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만남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용납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내하기보다 한번 쏴붙여 주는 게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한마디 해주면 속은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가시가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가시나무만 가득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용납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영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누가 탁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막 따지면은 한참 들으시다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셨대잖아요. 누가 또 와가지고 막 따지면은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화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화나겠죠.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경림 목사님 존경하고 또 따르고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룸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내 가운데, 용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참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랑 가운데 치유가 있고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저희 상담학자이신 정태기 교수님이 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의 그 의학계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순간부터 노화가 중단되고 생명의 불꽃이 다시 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날마다 죽어가던 세포들이 거꾸로 거짓말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책에 써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순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고. 갑자기 얼굴이 막 밝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그런 이게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포만 사랑을 하면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나고
거기 생명이 생기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아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줄 때에 거기에 살아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믿는 그 믿음 생활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다음 주부터 초원 성경 공부도 모이고 초원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초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으로, 온유로, 인내로, 용납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초원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또 그 초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하반기 이제 한 석 달, 몇 달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